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워낙 기근이 심해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이슬까지도 그친 상태였습니다. 3년 반 정도 이렇게 이르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게 물이 이제 그 바닥에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고 다 땅이 물을 흡수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안 오면 꼼짝없이 초목이 다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3년만 동안 이슬조차 안 내리니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신음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기근을 마지막에 다 이제 끝내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당시 기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아니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합 왕 때에 닥친 기근은 기근의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시돈 왕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고 바알, 아세라 이와 같은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비로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그 땅을 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나저나 금송아지를 단과 베들에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선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은 그 일도 매우 진노해서 이제 싫어하시고 징계하시곤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이방 나라 신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또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각 곳에 이제 우상들을 세워놓고 또 그런 선지자를 양성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양성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악한 그런 우상 숭배의 백성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숨어버려요. 그 말을 한 즉시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안 내리니까 그야말로 온 천지에 그냥 바삭바삭한 먼지만 일어나고 이제 가축들도 마시지 못하고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땅이 완전히 기근으로 다 죽어난 신세가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데 크게는 3가지예요.
하나는 전쟁,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기근입니다. 뭐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이제 율법상의 하나님의 징계의 여러 일들이 이제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나라와 민족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앙이 많지요. 폭우도 많고. 그런데 그 폭우 중에도 올해 보면은 유난히 또 기근으로 고생하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강릉 지역도 그렇고 울진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러 저수지의 저수량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그런 어떤 기근으로 인해서 저수량 걱정을 하면서 댐 건설을 저수지 같은 이런 것들을 건설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군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발생, 전염병의 여러 이제 유행 그리고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도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죄가 많아지면 우리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런 일에 이런 여러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을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항상 깨어 있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실하게 회개해야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다시 나타나 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겠다. 그들을 갈멜산으로 보내라. 왕이 직접 이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서 제단에 응답하는 그런 신이 참신이다라고 이렇게 영적 대결을 이제 그 청하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이제 뭐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바알에게 이렇게 불을 내려서 제단에 이제 그 불이 붙게 해달라고 매달리는데 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혀 응답이 없죠. 저녁 정오 때 선지자가 조롱을 하고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되어서 이제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단에다가 물을 다 도랑까지 파가지고 물을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더니 어느 순간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자연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쪽 나무에 좀 불이 붙던지 그러다가 꺼지겠죠. 물을 다 부었으니까. 이건 그런 자연적인 현상의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서 그냥 그 재물을 순식간에 다 불로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그 불이 물을 다 핥아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무서운 불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려움에 막 떨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엎드리니까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으라 해서 기손 시den가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이런 것들을 잘 발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청산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기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거지요. 다윗도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그곳에 전염병이 이제 임합니다. 그때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범죄한 자는 나와 우리 가문인데 어쩌여 우리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를 치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바른 길인 거지요. 이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을 고하해요.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빌라도 총독이 자기가 드리는 이방 제사, 그들도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방 제사의 제물에다가 섞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포악한 일이, 이런 참 아주 가증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참 불쌍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증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희생자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심리도 깔려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당시 이제 큰 이제 그 건축 대형 또 참사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졌던 일이 있었던가 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일들, 이런 사고, 이런 어떤 불상사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 그러나 그걸 바라볼 때에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웃고 그럴 일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할 그런 일이 아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농부가 많아요. 밀밭이 많고, 그리고 또 광부도 많이 있고, 또 순박한 그런 목축업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하고는 그들은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정도의 나라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런 나라들도 이런 지금 엄청난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전쟁 무기도 상당히 수출도 하고, 그래서 국방력도 대단한 나라로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몰라요. 우리도 다른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내부에 있는 죄들을 다 청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내려놓고 회개하는데 늘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인정하면서 바알 선지를 처단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제 기근이 그치고 비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이제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비가 네가 내게 어떤 말이 있기까지는 내가 이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7번까지 그 사원을 보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죠.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7번째 가가지고 사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때서야 응답받은 줄 알고 기도를 멈추고 산에서 왕에게 고지하고 함께 내려오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놀랍게 큰 장대비가 내려서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완전히 끝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지.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기도가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인 거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또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전역이 그 오랫동안의 기근을 다 없애고 이제 초목이 자라고 사람들이 마음껏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요. 다른 일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하늘문이 열리지 못하고 축복의 창고에 찾아가지 않은 축복의 모든 보따리들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써 있는 그런 어떤 창고와 집 같은 것이 있는데 보따리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와 같이 많은 걸 준비했지만 구하지 아니함으로 찾아가지 않은 그런 보따리다, 선물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요한 것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온전히 청산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서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온 기근을 그치고 놀라운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축복의 놀라운 간증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